찬송가 250장입니다. 지금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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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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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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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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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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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따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며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수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 듯이 흐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뜻을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감사의 찬송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말들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사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잘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결과를 믿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인도함 받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주께 구한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장수찬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 불편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전 건축과 선교 예물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귀한 예물들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저들의 범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삶이 복되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필요를 따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해 중에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무대 위에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요한복음 속에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앞에 등장해 있는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런 상황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 들은 것이 아닌 보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80도 후반 90년대에 들어가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루어지는 사역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실적인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스스로 그들 앞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끌려가시고 결국 나중에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다가 나와서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계속해서 법정과 법정뜰 바깥에 서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오고 가면서 빌라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도 연장이 되어지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에 유대 절기가 되면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특사로 이렇게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문화에도 절기가 되면은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6월절 이제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는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되어져요. 어떤 반전이 되어지냐면 빌라도가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합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찍질하는데 모멸감을 느낄 만한 행동들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았지만 사람의 몸에 손으로 구타를 하는 것, 폭행을 하는 것, 이건 당시의 유대법으로 따졌을 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존엄함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폭행을 해놓고 이렇게 핍박을 해놓고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하는 말이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빌라도가 아주 애쓰고 있죠. 아주 애써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고자 해요. 12절 앞에 부분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대단히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원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였던 이유는 당시에 극도로 흥분되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거죠. 그들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고 나면 그들의 분노하는 마음들이 좀 가라앉을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가혹한 행위들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19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세 차례나 그들과 협상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게 19장의 내용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나는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떠하든 대제사장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실질적인 법적인 판결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성경 18장에도 19장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무슨 법으로?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었을까?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어놓았을까? 왜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타협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처럼 협상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요.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하고 놓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갈등하죠. 불편해하죠. 어떻게 하지? 그냥 기분 같으면, 성질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참아야지.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아니까 지켜야죠. 인내해야죠. 감당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보아요. 그럼 그때 빌라도는 왜 그랬을까? 예수를 앞에 두고도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법정의 뜰과 문 밖에 서 있는 유대 대제사장, 이들 사이를 오가면서 빌라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이쪽에서는 아우성거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라고요.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거립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유대 군중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기는지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보다 누구의 소리가 더 컸어요? 군중들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들의 소리가 누구를 이겼어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걸 뛰어넘고 그것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7장 24절을 통하여서 유대인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다라고 빌라도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그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유대 군중들의 집단적 요청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두려워서 굴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에게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악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십니까? 유혹하는 소리들, 달콤한 소리들, 그럴듯한 합리적인 소리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만 포기하면 돼, 너만 마음 내려놓으면 돼, 너만 결정하면 돼 하면서 나를 압박해 올 때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붙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당시의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성령은 빌라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어떤 감동을 줍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대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얼마든지 사형시킬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이게 빌라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땠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예수를 향하여 재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배반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스스로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를 재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배반한 것이요 가이사를 거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떨까요?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직책, 사회적인 직책,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책,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때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학자로,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위치 때문에, 영광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의 장로요, 내가 교회의 집사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영광 때문에 그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사회적 지위, 나중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문헌에는 정확하게 빌라도에 대한 후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승으로 내려오는 내용들 속에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였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수의 전승의 내용에서는 빌라도가 이후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박탈당하게 되고 나중에 유배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결하였다, 자살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한 사건 상황에 대하여서 많은 역사가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역사의 문헌으로 남아있는 내용에서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빌라도의 마지막에 삶의 모습이 그렇게 썩 아름답고 그가 원했던 그런 사회적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와 수치를 초래하는 세상의 높은 자리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음, 결코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빌라도의 상황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진리를 그릇되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느 한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를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2시쯤 되어서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묵상을 하게 됐냐면,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왜 그랬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이유는 이미 설교로 다 마무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대면했고 예수와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이 찔림이 분명히 있었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도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그러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그 상황만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셔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의 차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빌라도가 내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빌라도와 똑같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보다 더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전투적으로 사명으로 감당했던 사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신성모독죄,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악행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교도인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안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빌라도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 명예,
그 사회적 지위.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아낌없이 버리는데 뭐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해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뭐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없는 것도 알겠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18장 19장에서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그냥 정신병자예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예수님이 막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 이렇게 심판 못해. 아니 도대체 위가 뭐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신질환 자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목사가 되어도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권사의 직분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에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빌라도처럼 세상의 군중들의 소리에 주눅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들 속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 가지고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가슴 아팠던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밖에 있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이 상황의 환경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빌라도가 내려와서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할 때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들려와요? 15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안에 있는데 그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는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 귓가에 들려와요. 뭐라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내게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들의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시는 것까지 다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온전히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제사장, 그들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들의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며 아무리 큰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진리와 의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 싸움이, 어떤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올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거나 내가 가진 진리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연히 하실 일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안타까움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그 고통, 그 모멸감 속에서도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수모와 그 억울함과 그 배신감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끝까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떤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 또한 빌라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감당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강영숙 집사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박희승 권사님 수술 후에 계속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옥순 권사님을 위해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외치는 대제사장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빌라도와 같은 연약함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이익보다, 나의 그 어떤 영광보다, 나의 어떤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진리와 의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말씀을 벗어난 자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떠났던 과거의 연약한 삶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혜승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수술한 머리와 어깨와 팔이 구여증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옥승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 안에 잃어버렸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영숙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달려가며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나며
십자가 붙들게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원합니다.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이제 수원 노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에 이제 정기 노예가 있고 40주년 감사 예배와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40년의 노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옥순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요. 그런데 팔의 기능은 완전히 회복이 되셔서 이제 스스로 식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걷는 거, 이렇게 다리를 땅에 딛거나 이건 아직 안 되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박희순 권사님 이게 이제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치시고 어깨를 다치시고 팔을 다치셔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꽤 큰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수술 잘 마치시고요.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강영숙 집사님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암 때문에 계속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는데도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치료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